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서는 복음의 위대함을 깨우쳐주는 그런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수신자들, 당시 상황을 익히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재림이 지연되는 상황이고, 또 유대교와의 어떤 그런 갈등들, 또 그들로부터 받는 박해와 핍박의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수신자들입니다. 특히 믿음이 어린 초신자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러니까 배교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또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을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서신이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린 초신자들, 배교의 위험에 빠진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복음 안에서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때로는 신앙의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고 또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사탄은 그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 복음을 정말로 회방하여 복음을 전파해요. 회방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조심할 것은 유튜브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면 이 잘못된 신학 사상과 특별히 종말 사상, 굉장히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컨텐츠들을 가지고 오늘 이 기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채널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이고 또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이지 어떤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거기서 내가 뭔가를 유익을 얻겠다.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관심도 갖지 마세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익을 받지 못하면 다른 데서 어디서 유익을 얻을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말씀은 13장까지 있는데 이 지난 13주간 동안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정립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지난 11장에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위대한 모범을 보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해라. 그럼 믿음을 권면하는 말씀을 읽었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13장에서 이제 그 믿음 생활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믿음 생활엔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그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소년이 바다에 빠졌어요. 해변을 거닐던 사람이 그 위험한 파도 속에서 그냥 떠밀려가던 그 아이를 그냥 헤엄쳐가서 건져냈습니다. 의식을 차린 소년, 그 구해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건져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꼬마야. 다만 너의 생명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증명해 보여라. 이런 말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 참 의미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로 진짜인지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말씀과 행실이 일치하는 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는데 이 본받을 만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말씀과 행실이 일치하는 믿음.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은 마땅히 그 행실에 있어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겠죠.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를 신뢰하고 따른 이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비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 행실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주의하여 봐라 그랬어요. 이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요. 믿음을 본받으라. 당시 지도자들의 믿음과 삶이 거의 일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당시 지도자들이 세 가지의 영역에서 이 믿음과 행실의 일치점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사회생활의 영역입니다. 사회생활의 영역. 자,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했어요. 자, 형제 사랑, 손님 대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신약 서신서들에 있어 보면 형제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해서 또 로마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전도 여행 중에 이 참 숙식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성도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일에 정말로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의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하기로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음식이 필요했어요. 의복이 필요했습니다. 또 전도하다가 다치고 병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병간호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런 도움이 그들에게 없었더라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들을 돕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돕다가 나도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정말 목숨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해냈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입히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을 대신 받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그들은 믿음과 삶이 일치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가정생활의 영역이에요. 자, 4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한 자들과 가늠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가정생활. 여러분, 결혼생활은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내신 거룩한 제도예요. 우리가 다 압니다. 결혼 전에 있었던 어떤 부적절한 관계, 또 결혼 후에 어떤 혼외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 어떤 그런 모습들, 음행과 간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결국 징계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했어요. 그 죄 때문에 그들 역시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간음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10계명 제7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간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음욕을 제어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근데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행실로 드러나는 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특별히 남자들은 이 음란의 유혹에서부터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실로 나타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게 믿음과 삶이 일치했다는 것이 가정생활의 영역이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개인생활의 영역입니다. 개인생활의 영역. 자, 5절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돈 자체는 죄악이 아니에요.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악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죄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있는 것, 그 있는 것으로 자족했다, 만족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당시의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고 때로는 순교하기까지 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이 행실의 결말이 완벽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받으라. 아, 목사님 너무 과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린 너무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더 기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더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작 본받아야 될 분은 따로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시다라는 말은 한결같다, 영원하다, 그리고 불변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주님의 신실함을 말할 때는 언제나 영원하시다, 또 미쁘시다 이런 말로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한 번도 변경하거나 어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예수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살다가 죽었어요. 오늘 우리 차례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표상이 되세요.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산 제사를 드리라. 자, 구약 시대에는요,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가 있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때 이제
제물을 잡아서 이 속죄 제물의 피를 받아요. 그 피를 대제사장이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단에다 뿌리거든요. 그리고 피를 빼낸 그 제물의 몸은 이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요.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로 영문 밖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적 의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의식인 이 대속죄일의 속죄제사는 그냥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실제 사건, 실상이에요. 그림자와 실상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이 그림자였던 매년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의무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앞에 딱 한 번만,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가 속하여졌음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자.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치욕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아직도 그 예수를 믿느냐?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치욕과 수모와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따라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도성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들어갈 영구한 하늘의 도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곧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복음을 따라간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게 바로 믿음의 사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한 제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 옛날 구약의 백성들처럼 뭐 소나 양으로 드리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산 제사인데 그 제사가 뭐냐? 13절 말씀처럼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즉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이 영문 밖이라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는 삶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삶의 제사. 그 삶의 제사를 오늘 본문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찬송의 제사예요. 찬미, 옛날 성경에는 찬미의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뉴튼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직접 목격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전쟁 중에 어느 야전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서 아주 끔찍한 부상을 입은 한 병사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병사는 두 다리와 한 팔, 그리고 한쪽 눈까지 잃어버린 처참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 부상당한 병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들 그냥 고통하고 신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있는데 이 병사 희한하게도 찬송하고 있더래요. 얼마 후에 이 베이커 씨가 그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 병사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죽었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간호원하고 결혼해서 퇴원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이 베이커 씨가 국방장관에서 퇴임을 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재단 이사장으로 봉직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해 봄에 재단 이사장으로서 졸업식을 주관하고 있는데 박사학위를 수여하던 중에 그만 휠체어에 앉아서 박사학위를 받으러 나오는 바로 그 병사, 야전병원에서 봤던 그 병사를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념을 불태운 가운데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졸업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병사를 보자 너무 놀랍고 반가워서 그 병사의 남은 한 손을 붙잡고 그렇게 반갑다고 격려를 해줬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그 병사가 베이커 씨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베이커 장관님, 은퇴하셨다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 알았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보람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지요. 그렇게 말했대요. 아직도 세상에는 보람 있는 일이 참 많지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대부분의 부상당한 병사들은 신음하고 고통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이 한 사람은 찬송하면서 감사하며 이 세상이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과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겠는가? 그때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송의 제사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에 감사하시고 불평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에 찬송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무슨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행의 제사예요. 선행의 제사. 16절을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선을 행함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한때 미국 전역에 이런 슬로건이 퍼진 적이 있었대요. 어떤 슬로건이냐? 때로는 너의 인생에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실천하라. 그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한 여성이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톨게이트를 이제 지나는데 거기 자동 매표기에서 7장의 티켓을 내밀어요. 나가려면 한 장만 내밀면 되는데 7장을 내밀어요. 그러면서 그 징수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장은 내 거고 나머지 6장은 내 뒤에 따라오고 있는 6대의 차를 위해서 내가 대신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뒤따라오던 6대의 차량 그 차주들에게 이 징수원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앞에 가는 어떤 여성이 당신들의 요금을 미리 냈으니까 그냥 통과하십시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대요. 우리 이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신 나간 선행이래요. 정신 나간 선행. 이게 마치 전염병처럼 미국 온 전역에
퍼져서 그 선행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선행 한 가지 더 소개할게요. 미국의 이민교회를 담임하신 어느 목사님에게 한 장로님 네 분이 기도를 받으러 나왔어요. 근데 이 여자 권사님을 보니까 너무 힘이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대요. 아휴, 예수를 믿어도 왜 저렇게 생기가 없어? 속으로 그랬대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권사님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남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 정신 나간 할망과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인 즉슨 얼마 전 서울에 한국에 들어와서 자식 내외 보고 다녀왔는데 이 권사님이, 부인 권사님이 장로님에게 상의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자기 신장을 그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떼어주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할망구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하고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권사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권사님,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참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정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세요. 이 선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계산적인 선행만 하지, 앞에 말했던 그 여인과 이 권사님처럼 이런 정신 나간 선행을 할 엄두조차 못 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나도 결심해야지. 때로는 정신 나간 선행, 엉뚱한 선행, 내가 베풀 수 있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사를 위해서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너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너희들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양을 치는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목자가 양을 치고 양을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밤을 지새워서 깨어있고 정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양떼들을 옮겨다니면서 좋은 것 먹이고 막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청산한다라는 말은 결산한다는 말이거든요. 결산한다. 그러면 지도자가 이 양떼와 같은 성도들, 그 영혼을 돌보는 일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산할 사람처럼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결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도들의 영혼을 얼마나 살찌웠느냐, 양들을 얼마나 잘 돌보았느냐, 그걸로 하나님 앞에 결산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들은 이 성도들의 영혼이 잘못되어지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책망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이 올바른 지도자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사꾼 목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케어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사꾼 목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참된 지도자들이 아니죠. 성도들의 영혼을 보살피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온전히 쏟아내는 그런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그리고 상급받을 그런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단에 빠지거나 신앙적으로 탈선하거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이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탈선하지 않도록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는 일에 몰두하는 자들이 참된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특별히 순종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복종이라는 말이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저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내가 복종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이 복종이란 말은 혹여라도 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내 생각에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의 문제만 아니라면, 진리의 문제만 아니라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 지도자가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17절의 말씀 보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하는 것과 근심으로 할 때는 결과가 달라요. 만약에 근심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역의 창조성이 없어져요. 열정도 사라져요. 그렇다 보면 성도들과 교회의 이 생명력이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파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딴 데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딴 데 기웃거리기. 만족이 없으니까. 말씀의 꼴을 충분하게 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와 이 성도 자신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도자들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기쁘게 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지도자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를 세워주신 주님께 역시 불순종하고 불복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기로 결심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를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위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 특별히 교역자들이 어떤 그가 가진 권위나 이런 것들이 특별하기보다는 그가 맡은 사역 때문에 그 교역자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면서 그 수고를 알아주라라고 말씀했어요. 그 수고를 알아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랄 수 있겠어요? 성도들을 지도하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역자에 대한 그런 순종과 복종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데까지 자라게 돼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증거가 바로 순종과 복종의 마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역자와 대적하지 마세요. 절대 대적하지 마세요. 시험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이 바로 교역자와 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받을 구원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교육자가 이단 사상을 가르치지 않는 한, 때로는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이상 교육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가 즐겁게 또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움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뜻이에요.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마지막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오늘 그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보여드리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3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회복된 믿음으로 증거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